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게 들어오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암몬과 모압에 대한 이 분리를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어디에서 찾았는지 근거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 신명기 23장 3절에서 5절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룻의 경우에는 모압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조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점을 생각했을 때에 단순히 모압 사람이고 암몬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영접하지 않음, 그리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도록 만듦으로 생겨난 우상숭배, 이게 본질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이게 어떤 내용 자체가 이방인들을 분열시키고 또 완전히 순혈의 유대인만 남게 만들려고 하는 인종적인 어떤 배타주의 또는 인종차별, 순혈주의 이런 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생각을 해보면서 분명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적인 온전한 회복이었어요. 분리주의에 대해서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온전한 신앙의 회복이 방점이 찍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곧 우상숭배자들이라고 하는 등식이 거의 성립을 해요. 물론 모두 다는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참고를 해보면 에스라에서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분리주의적인 내용들도 우상숭배와 이방 사람들의 악의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런 분리주의적인 조치가 필요했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꼭 유념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방 사람들과의 무작정의 어떤 분리가 아니라 이들의 악의적인 태도, 그리고 우상숭배, 이게 크나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점을 더 깊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느헤미야가 이 방점이 어디에 찍혔느냐, 결국에는 신앙의 회복이었다, 성의 회복이 아니라 신앙의 회복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 점에 느헤미야가 굉장히 헌신을 한 거죠.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촉발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예시가 이제 중요한 예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도 있었는데 아마 이 엘리야십은 그 대제사장과는 좀 다른 인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면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할 텐데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았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른 인물로 보는 것이 좀 더 적절해 보입니다. 어쨌든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는데 도비야와 아주 연락이 긴밀한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건 단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십만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도비야를 칭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전에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비야라고 하는 말 자체에 이 토브,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이 담겨져 있어서 도비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 사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상이 가지게 되는 그런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비야가 암몬 사람으로 소개가 되죠. 이 도비야를 위해서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에요. 이렇게 거룩한 곳을 도비야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비야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방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방을 차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생겨난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그 차지한 결과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곡물들을 채워놨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도비야를 통해서 어딘가 모르게 수상적인 메시지가 보여지죠. 그건 뭐냐면 이 도비야가 이 방에 왜 굳이 살았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엄청난 곡물들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방에. 그러면 이것은 즉 돈과 재물과 관련되어져 있다고 봐야겠죠. 돈과 재물과 관련되어져 있다면 그것과 가까운 방을 얻었을 때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결국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재정에 대해서 손을 뻗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방인인 도비야를 통하여서 이 성전이 어떻게 운영이 되었을까를 생각할 때 굉장히 끔찍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운영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말씀 그대로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마도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에게 나아간 이유가 이제 성벽을 완성했기 때문에 돌아오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던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이 포도주 맡은 관원이 되었겠죠. 그렇게 왕 옆에 있다가 또 다시 왕에게 말미를 청해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유다 총독으로서의 권한을 다시 받아서 돌아왔겠죠. 그러면 이제 더 큰 어떤 이 인정과 권한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이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서 한 일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2차적인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을 거예요. 1차에서 이미 성벽을 쌓고 그 성벽을 봉헌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정말 어렵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길 바라면서 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성벽을 봉헌하고 이방인들과 관계를 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이게 완전히 수포로 돌아간 무효화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좌절스러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성전 정결의 작업을 하고 보니까 어떤 걸 알게 됐냐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까도 이제 이 11조와 곡물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이것의 기능이 뭐였냐면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들에게 이 봉급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계속 이제 강조하면서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성전의 기능이 멈추지 않고 지속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분명하게 보여지죠. 이 11조가 어디에서 사용됐는지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재정이 도비야와 그 주변의 인물들에게 다 돌아가게 돼버린 거죠. 그렇다면
성전의 이 기능이 온전히 지속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질문도 당연히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건 생업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서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이제 곡간이 비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있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참고해 볼 때 이 암몬 사람과 또 모압 사람에 대한 분리 조치는 단지 이방인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엄청난 방해를 일으켰고 하나님의 것을 착복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인물들이기 때문에 이들과는 완전히 절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느헤미야의 주장이었던 거죠.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브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이 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느헤미야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내 하나님의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이 개혁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어떤 분리주의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정답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필요의 이유가 명확해야 되겠죠. 그 필요의 이유는 타협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정당하게 돌려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나의 욕망과 욕심으로 착복하는 일에 있어서 명확한 선을 긋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유혹과 또 타협의 지점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요구하시는 온전한 순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절연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를 통하여서 개혁의 작업이 물론 이제 성공적이지 못한 결과물 때문에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개혁의 작업을 추진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갱신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타협의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선택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 안에 온전히 복종하는 하루 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